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이제 누가복음에 들어가는 첫 비유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지지난주에 마쳐졌고요. 지난주 이제 마가복음에서 한 가지 비유를 보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누가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좀 길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 고유하게 사건이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 비유들을 이제 오늘부터 한 열 몇 차례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을 붙여보자면 두 빚진 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 비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상반되게 그것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이 한 여인과 함께 또 그와 대조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어서 일어나는 사건과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알고 이제 1번 말씀부터 이제 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초청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초청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앞에 부분의 흐름에 의하면 이제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이제 이렇게 초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인데요. 뒤에 좀 이따 보다 보면은 그러한 사실을 또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사건이 2번 말씀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기 이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합니다. 죄인이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흔히 여자들이 죄인 취급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죄가 창기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딱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와 있다라는 걸 알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옥합을 갖고 예수님 곁에 서게 됩니다. 이 식사 자리는 둘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둘만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개된 식사 자리였고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사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개된 식사자리에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었던 것이고, 또 향유 담은 옥합, 이 향유라는 것이 향이 나는 기름, 그 말 그대로입니다. 화장용 기름, 향이 나는 기름인데 이것이 아주 귀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옥합이라는 곳에 이 병도 아주 귀한 이런 석고로 만든 병인데, 거기에 담긴 이 향유, 정말 부자들만 갖고 있었고 정말 자기 재산 가운데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정도의 그러한 이제 물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38절에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우니까 눈물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 발을 적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식으로 의자에 앉았었다면은 그렇게 발 곁에 이렇게 다가오기가 쉽지 않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앞으로 올 수도 없고 말이죠. 이 당시에 식사자리는 의자에 기대서 한쪽 팔꿈치를 딱 기대고 뒤로 다리를 뻗는 이러한 식의 이 식사를 했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자리에 그 상 앞에 딱 그 의자 쪽에 기대고서 발을 뒤로 싹 뻗고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약간 반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발 곁에 와서 이렇게 울면서 우니까 눈물이 떨어졌겠죠. 그걸로 발을 적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털로 그 적신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머리털을 이렇게 내려서 풀어서 이렇게 닦았다라는 것도 이 당시 여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행동이 되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 이 죄인된 신분으로 나와왔다라는 것도 이제 창피를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왔던 것에 이어서 머리털까지 풀어서, 이와 같이 여인이 머리털 푸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또 무릅쓰고 하고 있었던, 아주 예수님을 경의를 표하고 예수님 앞에 감격해하는 이런 행동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향유를 발에 붓게 됩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먼저 또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아까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이 보통 또 발에 부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머리에 부어지는 경우였는데, 머리에 붓지 않고 자신의 입을 먼저 머리에 맞추죠. 아니, 발에 맞추죠.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를 그 발과 같이 낮춘 겁니다. 여인이 자신의 입을 갖고 예수님 앞에 발 쪽으로 가서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자기가 발과 같이 자기는 낮아지겠다. 예수님의 발만도 못하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을 머리처럼 생각하고 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완전히 발 아래 낮추고 예수님은 발을 머리처럼 높인 것이죠. 발을 머리처럼 생각하고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면서 또 가장 귀한 것을 그 발에 부었으니 그 정도가 얼마나 큰 이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 경의의 표현이 됐겠습니까? 자신은 낮추면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치도 무릅쓰고요. 죄인된 신분, 머리를 풀어 헤치는 신분,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모습인지가 여기서 지금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좀 이따 5번, 6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쭉 해석해 주실 때에, 가르쳐 주실 때에 나오게 됩니다만, 그 앞에 부분에 이제 3번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의 생각,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3번 말씀이 바리새인의 그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예,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바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께서 만일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선지의 능력으로 그 죄인이라는 걸 딱 알아차리고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인과 접촉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제 율법상에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선지자라면은 그 선지, 딱 알아맞히는 능력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못 만지게 딱 말렸어야 했을 것이다 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었다라고, 선지자라면 이 말의 원래 원문상은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러니 이걸 못 맞추는 걸 보니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제 저 거짓 선지자라고 고소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빌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얻은 것이죠. 내가 이제 고소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저 6번 말씀까지 해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비유를 드시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29번째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4번 말씀에 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예, 여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되 먼저 시몬아라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알아맞추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라는 걸 알아맞히지 못했다라고 바리새인은 이제 고소할 증거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딱 알아맞혔기 때문에 이 선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비유가 어떤 비유였습니까? 어떤 빚 주는 사람, 채권자죠, 채권자.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 채무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하루 품삯이 뭐 2, 30만 원도 될 수 있고 뭐 10만 원도 될 수 있죠. 하루 한 달 월급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잡으면 하루에 한 10만 원 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안하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 되고요.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갚을 것이 둘 다 없어서 이 채권자, 빚을 주었던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탕감해 주었다라는 말은 원어상 용서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이 빚을 용서해 줬다? 뭔가 어색하죠? 이 빚이라는 게 어떤 빚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빚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는데 라는 의미로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 당시 말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뭐 죄 용서에 대해서 좀 느껴질 수 있었겠죠. 이 죄 용서를 해줬다라는 얘기인가 보다. 자,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그 둘 중에 누가 그 빚을 탕감해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이 용서받은 자가 이제 사랑을 더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맞다, 대답 잘했다라고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신 것이 여기 지금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이제 5번 말씀부터 이 한 여인과 향유를 본 여인과 또 지금 이 시몬 바리새인에 적용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5번 말씀에 보면은 아까 여인이 보였던 세 가지 행동을 시몬 아까 이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에 비교하시면서 너는 이걸 안 했지만 여인은 했다. 여인은 이걸 했는데 너는 안 했다. 이것을 아까 여인이 한 세 가지 행동에 비교하시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기 세 가지 행위가 나오는데 이 발 씻을 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발 씻을 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샌들 같은 것,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고 바닥에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흙먼지들이 많이 묻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관례상, 기본 예절상 발 씻을 물을 주면서 그걸 하인이나 누구를 통해서 닦아주는 게 예의였는데 너는 그것도 안 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발을 적셔서 머리털로 닦아주었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 해주셨고요. 두 번째,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이 입 맞추는 것도 당시에 기본 예절, 인사 방식으로서 이렇게 해주는 기본 예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그 기본적인 인사와 같은 예절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대신 맞추어 주었는데 그것도 다른 데 맞춘 것이 아니라 발에 맞추었다는 겁니다. 발에. 또 그치지 않았다. 그걸 그치지 않았다는 걸 계속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닦고 계속해서 입 맞추고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굽실굽실하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에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너는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 당시에 감람유,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를 머리에 붓는 것은 이 지역이 또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머리에 올리브유를 이렇게 바르면 식혀지는 이러한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식혀주는 역할, 그런 것도 기본 예의라고 했던 것이죠. 발과 발은 닦아주고 머리는 식혀주고 입 맞추는 건 예절이고 이렇게 기본 인사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져야 하는데 이게 다 안 보여졌는데 여인은 이 향유를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발에 또 부었다. 머리에 차마 불 수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엄청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감람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향유를 그것도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예절, 예의도 갖추지 않았던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근데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 보였던 거예요. 이런 홀대죠. 예수님을 초청해 놨는데 홀대하는 겁니다. 기본 예절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청했는지가 벌써 여기서 엿보여지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경한 것이 아니라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임이 여기서 느껴지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홀대하는 것을 자기가 대신 후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7절에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쭉 해석을 해 주시게 됩니다.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이제 여기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사랑함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랑함이 많아서 죄가 사하여졌도다라는 식으로 지금 여기 먼저 앞부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랑을 하기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행위, 이 행위가 되는데요. 행함. 이 사랑의 행함을 보였다고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 사실 아니죠. 행위가 먼저가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아서 이 여인은 많이 사랑했다라는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죠. 죄 사함을 많이 받아서 많이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인데, 그 앞에 해주신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그가 이게 죄가 사하여져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그가 사랑한 것이 많은 것을 보니까 그 증거로서 그의 죄가 사하여져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지, 이 죄의 사랑함이 많아서 사랑함이 먼저 되어져서 죄 사함은 되는 건 아니고요. 죄가 사하여졌기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뒤에 하신 말씀처럼. 자, 그래서 그러면 죄 사함이 많아서
사랑함이 많았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모습이 이 죄사함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서 제대로 죄사함에 대해서 이제 감사해 하면서 믿어서 그런 다음에 사랑함을 보였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사랑의 행위가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믿는다면.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이런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랑함이 따라 나온다. 사랑함의 행위가 따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다음에 행함, 사랑이라는 행함이 따라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가 이제 궁금해지게 되죠. 이 믿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이 죄인 된 신분이었었죠. 그것에 대해서 늘 수치스러워하고 눌리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죄를 좀 청산해 볼 수 있고 정말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려 했을 것이고 마침 또 세례 요한이 소개해 주었던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이 병을 고치시거나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직접 또 듣고 알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다행스럽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분위기가. 근데 이 여인은 그것과 반대로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 있었던 것임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바리새인이 다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홀대하는 모습을 이제 벌써 뭐 어떻게 들었을지 자기가 잠깐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빨리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이거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저렇게 정말 내가 믿고 있고 내 죄 사함을 그렇게 결국 허락해 주셨던 분에 대해서 이렇게 놔둘 수 없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라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사랑함의 행동을 보였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속에서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하지만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 이 여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많이 사랑한다. 이 사랑의 행위를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의 아주 귀한 것을 또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적게라는 말이요, 원어상에는 거의 없는 이란 말입니다.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 지금 적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자는 결국에는 바리새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결국 자기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의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까 세 가지 행위, 예? 발 씻은 물도 안 줬죠. 입 맞추지도 않았죠. 결국 감람유도 안 부어주었죠, 머리에. 이러한 거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에서도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바리새인에 해당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비유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많이 죄사함을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비유였을 뿐이고요. 이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에 대해서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내 죄는 아예 사함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격이 아예 없는 이러한 자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여기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 말씀에서 여인에게, 이제 다시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딱 해주시면서 정리가 되고 이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47절에서 죄사함을 많이 받아서 사랑함이 많았다라는 의미들도 더 정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많았다라고 자기는 생각해서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했더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이렇게 드디어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되고요. 이 모습이 그 뒤에 50절에 보시면요. 49절은 바리새인들이나 저 사람들의 이제 생각들이 나오고 50절을 먼저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믿음이란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행위를 보였던 것,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 내가 정말 이런 믿음에서 진정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보였더니만 이게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으로 이때에야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아까 이제 선언 받았고요. 구원을 이제 받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진짜 믿음에는 그냥 우리가 뭐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사함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에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것 보여지고 있고 구원까지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까 49절에 보면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초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죄 사하시는 권세를 믿지 않고 계속 배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흐름, 이 앞본문의 흐름에 마찬가지로 계속 거부하면서 이 여인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죄 사하는 자리로 받는 자리로 나아갔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 뭐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는 메시아이시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다라는 흐름 속에서 계속 이 사건과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비유였는데요. 한 여인이 이 죄사함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사함 받는 길로. 그것은 자신이 죄인됨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자신은 아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 정말 많은 죄의 빚을 짓고 있었던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던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자각을 해서 그 죄사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결국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오늘 바리새인처럼 거의 죄사함 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뭐 회개도 없고요, 참된 회개도 없고 죄사함 받을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랑의 모습이요,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이 여인이 철저히 자신은 예수님의 발과 같이 낮추었습니다.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리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모든 자신의 귀한 것을 드려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정말 죄사함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구원을 또 선포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의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들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죄인의 자리에 계속 남겨져 있는, 반대가 되었죠. 죄인된 여인은 이제 의인의 자리와 구원에 들어간다면요, 이 오히려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오히려 죄인으로 남겨져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하라 라는 차원에만 초점을 두고 그걸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흔히 여인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헌신했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두기 쉬울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전에 그것은 물론 강조가 나중에 되지만은 우선 강조점은 아닙니다. 우선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해서 자신의 죄사함이 어떤 죄사함인지 감격해 하라 라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구원의 감격으로 사랑의 행위를 보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 구원 따놨으니까 사랑은 또 억지로 하라,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죄사함의 감격, 죄를 사함받은 이런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야 믿음을 인정받고, 그때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구원이 그때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다 따놨으니 그냥 사랑은 덤으로 해.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내가 믿음을 보여서 사랑을 행하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다 따놨어요. 사랑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액세서리다, 이거 액세서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지금 많은 잘못된 가르침, 예정론을 비롯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다 따랐다. 그러니까 사랑은 덤으로 해, 상 많이 받으려고. 이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내가 뭐 죄 사함 받을 게 있어? 뭐 내가 사함 받을 게 뭐야? 나 우리 뭐 유대인들 우리 다 구원 받을 거야. 우리 선민이야. 내가 뭘 죄를 사함을 받아? 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요. 사랑의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보일 수도 없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아까 사랑을 강조하고 그래서 뭐 헌신하라 최고의 것으로 이것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감격, 정말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자각하고 죄사함에 대한 감격을 갖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신정 예수님을 늘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이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때에야 믿음이고요. 이때에야 또한 진짜 죄사함 받아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에야. 구원이 먼저 따른 상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보여서 이렇게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진짜 믿음이고요. 이 사랑의 행위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죄사함의 감격을 갖고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반드시 보여져야 할 모습이고요. 그럴 때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구원 따놨고 이건 덤으로 해라는 것은 보여질 수가 없어요. 이러한 행위들이 철저히 낮아져서 자신을 낮추고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늘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텐데 500데나리온 뿐만이 아닙니다. 5만 데나리온, 5억 데나리온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받고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하는, 그래서 죄사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고요. 그때야 진정 믿음을 인정받고 또 죄사함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진정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과 함께 자신이 죄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며 예수님을 그 죄 용서를 해 주실 분으로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 증거로 죄 용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됨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한 죄를 자각하고 회개함과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이 아닌 죄사함의 감격이어야만 나타날 낮아짐과 헌신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알았고,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진정 죄사함과 함께 구원을 허락하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실에 감격하여 그 죄 용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늘 낮아짐과 헌신으로 진정 사랑하려 하오니 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저를 진정한 죄 용서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